요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과 그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루도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얻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머리가 좀 커지게 되면 부모님의 간섭이 잔소리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도 머리가 컸는데 내 힘으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 힘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늘신 비를 맞아 살 수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올라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죠? 평생 내 힘으로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내가 시도했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기대고 의지하던 자원이 다 바닥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실패하지 말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말고 복 받고 살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은행 통장 맡기고 심부름 시킵니까? 먹튀하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너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맡기신 선지자라는 사명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생각에 비추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멀다고 생각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으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실었던 화물마저 다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장이 그를 깨워서 자는 자여 어쩌매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거기 하필이면 요나가 뽑히게 되죠. 선원들이
요나를 신문합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이 재앙이 임했는지 말해봐. 다그치자 요나는 비로소 자기 실체를 드러내죠. 커밍아웃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합니다. 실토하죠. 그러자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너 정말 간이 부었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모를 수 있냐? 책망받았습니다.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지탄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언제 이 풍랑이 잔잔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요나가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직접 불었습니다.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폭풍이 잦아들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요나를 처리하지 않고 요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네가 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그쳐서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너 하나님의 종이니까 한번 말해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공동체,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금소저 부모만 만났더라면 전부 남 탓이 남 탓. 그거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예. 요나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당신들 괴롭게 할 이유가 없어.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갈라서고 왜 원수 맺고 합니까? 전부 너 때문이니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큰 폭풍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요나도 죽고 죄 없는 배에 탄 선원들, 선장들 다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죽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리라.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서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네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눈을 가려버리겠다. 귀를 그냥 틀어막아 버리겠다. 안 들려.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뭐가 하나님 우리 사회를 단절시키죠? 죄가.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다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지면 그때부터 부모 낯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무서운 부모님으로 보이는 거죠. 부모 때문에 자기 때문에. 부모는 여전히 똑같은 좋은 부모인데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눈치 살피다가 아빠 없을 때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13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 요나가 분명히 해결책을 가르쳐 줬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해결책을 가르쳐 줬는데도 왜 선원들은 요나만 던져 넣어버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왜 요나를 던져 넣지 못하고 그 배를 육지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요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힘써 노를 저었습니까? 왜 안간힘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이었어요. 한 번도 그 우상이 자기에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요나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폭풍을 보내서 추격하기도 하시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심부름꾼으로 세울 정도로 친한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에게나 심부름 시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괜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다고 해서 던졌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더 무섭게 파도는 높이 올라와서 자기들 덮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가 부르짖었어요? 요나가? 아니에요. 무리가, 불신자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작 누가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가 기도해야 돼. 요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기도해요. 무리들이 평생 거짓 신들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죠. 이들은 요나의 회개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어요. 6절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하늘에 계신 보편적인 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군대 보내고 장독대에 찬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요나가 9절에서 나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그들은 막연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부르요. 요나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도 읽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전도받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지금 경험하게 돼요. 심령교회단에도 이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요, 학습도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학습도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4절에 무려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 부분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 때문에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요나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겠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육지 쪽으로 배를 돌렸는데도 풍랑은 더 심해지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될 텐데, 그것은 요나를 미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놈 때문에 우리가 실었던 화물 다 바다에 던지고 손해봤기 때문에 괘씸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발 요나 때문에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로.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시키라고 보내셨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풍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시킨 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거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놨습니다. 제발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던져놨어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그렇게 뛰어놀던 파도가, 그렇게 삼킬 듯이 위협하던 파도가 곧 그친지라. 곧 1시간 뒤에 그친 게 아니에요. 하루 뒤에 그친 게 아니에요.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응? 아,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파도가 그치는구나 생각했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마치 하나님과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딱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이방인들이 소름이 쫙 돋지 않았겠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문제가 된 요나를 처리하니까 즉시 문제가 해결되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풍랑이 몰려올 때 문제 원인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뭐예요? 아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까? 긴가민가 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풍랑이 그치는 걸 보고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수없이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빌었는데 그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요나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자,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면 요나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몰라서 우리 손으로 뭘 형상을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이제는 가짜신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그대로 둔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일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믿음도 버렸어요.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렸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겼어. 착취를 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좋은 집고 살았어요. 권세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허무가 몰려온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갔다가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 오셨어요. 신방 받고 난 후에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겠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삭개오 인생에 있어서 돈의 주인이었어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좌지우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그랬어요. 주인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확실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돈에 목말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소유의 절반을,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 5분이 또 알 수 없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이겨낼 수 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목숨과 바꾸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불행해지고 죽어서까지 지옥 가니까 더 이상 실패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끼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나를 들어받아야 던지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내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